제가 은퇴할 때도 이렇게 안 해주실 것 같은데, 그죠? 오늘 이영수 장로님은 아주 운을 잘 만나시고 정말 축복받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은퇴하시는 날 온 교회 찬양대가 다 나서갖고 음악회 해주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장로님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은퇴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복을 대물림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눕니다. 이삭이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요, 아버지 덕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덕 좀 보자. 장로님 덕 좀 보자. 장로님들이 부모처럼 우리 교회에 좀 복을 심으시는 분들이 되시고, 또 그런 장로님 덕분에 성도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복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이 복을 받는데요,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자손을 별처럼 번성하게 하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복을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내가 약속한 거야. 이거는 너는 그냥 공짜로 이걸 받는 거야 라고 이삭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삭이 복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5절 말씀에 이는, 이렇게 복 받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참 이삭은 복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부모 덕 보냐? 부모 덕 보려고 그러냐?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부모 덕 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복을 대물림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으셔야 된다, 저렇게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 약속 받아놔야 아들이 그 약속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려고, 아브라함하고 맹세한 약속을 이루려고, 네 아버지하고 한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는, 그래서 이 민족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이 역사가 아브라함 한 명이 복받은 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거대한 한강, 이 강도 수원지에서 솟아나는 작은 샘 하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이 대물림의, 신앙의 대물림의 역사는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영시 장로님 가정과 가문이 목회자도 많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 장로님의 자녀인 이병진 집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금요님도 교회 충성하는 걸 볼 때, 야, 이 신앙의 물결이 점점 더 거대하고 정말 넓혀져 가는구나, 하나님의 복이구나. 할렐루야. 신앙은 대물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약속이 자식들에게 복이 되고 우리 교회 후대의 복이 되는 그러한 장로님의 역사들이, 기적의 축복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지속 가능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즉 뭐냐, 우리 때만 잘 되고 끝나는 사회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때만 잘 먹고 잘 사는 복지는 그 다음 세대가 기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때만 잘 쓰고 많은 환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속이 가능해야 돼요. 다음 세대도 그 환경을 똑같이 누려야 돼요. 다음 세대도 이 복지 환경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이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신앙에 대물림해 주는 분들이 있으셔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영식 장로님께서 그동안 장로님의 직임을 감당하시면서 정말 신앙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하셨던 장로님의 역할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장로님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또 축복합니다. 장로님의 헌신과 교회에 쏟아부으셨던 헌신의 씨앗들은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신 그 열심 그대로,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장로님이 심으신 헌신과 교회에 담아놓으신 그 말씀의 언약대로 우리 아들 이병진 집사가 복을 받을 것이고요, 또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장로님의 후임 장로님들이 그 복을 따를 것이고, 그렇게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대에 있는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맺는 겁니다. 즉 복의 약속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노아 얘기도 잠깐 낮에도 드렸지만, 노아 영화를 보니까 카인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뭔가 말썽을 피우고 노아의 자손들과 충돌을 일으키더라고요. 소설의 제목처럼 카인의 후예. 아니, 카인 하나가 잘못했으면 지 하나 잘못한 거지 카인의 후예들까지 이렇게 욕먹어야 되는가? 그러더라고요. 카인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노아의 후손들과 경쟁을 벌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속 상충되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영화적인 상상력이지만 그 조상이, 부모가 무슨 짓을 했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에요. 카인의 후예들은 끊임없이 살인, 살육, 인간 간의 저주를 만들어내는 자손이 되었고요. 영적인 자손들은 계속해서 복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식 장로님께서 은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저에게 주셨어요. 장로님, 은퇴하시지 말으셔야 된다고, 더 하시라고. 조기 은퇴하시는 거거든요. 자원 은퇴하시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마음의 괴로움을 얘기하셨어요. 장로님이 연세가 이제 높으시니까 어디 취직해도 정상적인 게 아니라 어디 관리직이라든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연세시잖아요. 근데 그런 직장들이 주일 성수를 똑바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장로님 마음에 걸리셨어요. 주일을 간헐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십니다. 장로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도 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있겠는가 싶었는데, 장로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장로가 어떻게 주일 성수를 안 할 수 있겠는가? 장로가 어떻게 주일 빠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영적 부담감을 느끼신 그 장로님의 마음을 저는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정말 무게감을 느끼고 자신의 인생에서 주일 성수를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로 놓으려고 하는 장로님의 믿음의 전통이 교인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이삭이, 야곱이 계속 이어가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전통은, 복의 전통은 이어져 내려가야 될 것이다. 장로님께서 그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목욕식당에 와서 이렇게 섬기시는 장로님. 그럼 목요일날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한 번도 장로님 그런 모습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앞치마를 두르시고 식탁을 닦으시고 어르신들에게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방에, 식당에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하시는, 일이 비는 날 꼭 나오셔서 목요일 주방 봉사하시던 우리 장로님, 그런 믿음의 전통들을 우리 후진들이 잘 본받아서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장로님은 장로직임에서는 은퇴하시지만 복을 심으셨다. 그 복에 심으신 씨앗이 대를 물려서 축복의 씨앗으로 이어져 가고 우리 온 교회와 그 자손들이 복받는 장로님의 삶, 나머지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영식 장로님을 그동안 귀히 주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순자 권사님과 함께 성실하게 섬겨왔던 그동안의 삶의 헌신과 노력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려고 이상 너에게 복을 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장로님이 삶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그 인생으로 하나님과 맺은 맹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장로님의 헌신과 믿음의 그런 모든 쌓인 것들이 효성중앙교회에서 열매 맺고 계속 복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